경상북도 안동의 깊은 산소, 천연의 세월을 품은 작은 절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죠. 아침 해가 동쪽 삼봉 우리를 넘어오면서 절 마당에 은은한 빛을 들이우는 이른 시간, 비구니 보살 회원이 법당에서 나와 절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원 보살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은 절의 정문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얀 범 한 마리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 있었죠. 범의 비늘은 아침 이슬을 먹으며 더욱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작은 머리를 살짝 들어 해원 보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그 백사가 또 왔네요. 해원 보살이 법당 안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인 법진 스님이 마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로 며칠째인가? 정확히 5년째입니다, 스님. 법진 스님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맑은 광채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죠. 스님은 천천히 절문 앞으로 다가가 백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이라면 사람의 기척을 느끼면 재빨리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하얀 범은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인사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진 스님이 무릎을 굽혀 백사와 눈높이를 맞추자 뱀은 놀랍게도 눈을 천천히 감으며 마치 명상에 잠기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참 신기한 일이구나. 법진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이한 현상은 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사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타나 절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나타났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백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백사의 자세였습니다. 뱀은 항상 절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절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박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가 보면 절 뒤단에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 이백사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안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라 뱀과 같은 동물에 대한 미신과 두려움이 특히 강했죠. 마을 어르신들은 절에 사악한 것이 들어왔다며 크게 걱정했고, 일부는 절의 발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복마을 이장 김태수 씨가 주민들과 함께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뱀 때문에 마을이 온통 뒤송송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어요. 김태수 이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그는 50대 후반의 최고가 권장한 남자로 평소에는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법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가 크시군요. 하지만 저 뱀이 해를 끼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백사가 사람을 해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도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냈습니다. 마을 부녀 회장인 박순자 씨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뱀은 뱀 아닙니까? 무당을 불러서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마을에서는 인근에서 유명하다는 만신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70대의 작은 책을 가진 만신 할머니가 절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덕으로 이 지역에서 40년 넘게 굿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녀는 젊은 앞에 앉아 있는 백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 안에 이상해 김순덕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온갖 동물의 영을 다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뱀의 기운이라면 차갑고 음험한데 저 아이에게서는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할머니는 제단을 차리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진과 장구 소리가 산속 고요함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굿이 시작되자 백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단 쪽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백사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앉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굿을 멈추고 백사를 응시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흔을 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법진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스님, 이건 잡신이 아닙니다. 이건 신령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옹성거렸습니다. 그럼 쫓아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쫓지 마시오. 이 아이는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말이 있으니 후 절에서는 백사를 묘심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마음을 가진 신령이라는 뜻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점차 백사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고 오히려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백사를 보러 오는 이들이 하나 둘 생겨났고 그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며 작은 공약물을 올리고 냈습니다. 해완 보살은 매일 아침 백사 앞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놓아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서 살짝 놓고 도망가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사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히려 백사는 해완 보살이 다가올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법진 스님이 어느 날 저녁 해완 보살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마치 사람 같아. 예의도 알고 감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해완 보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스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는 듯이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어도 백사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절 마당에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되어 매미가 울어도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도 백사는 꼬박꼬박 같은 자리에 나타났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백사는 천마 밑으로 살짝 몸을 피하면서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완 여름절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박물학자 정민수 교수였어요. 그는 전국의 희귀한 벼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백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정민수 교수가 백사를 한참 관찰한 후 말했습니다. 이 종류의 벼문 보통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저렇게 차분하게 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는 카메라로 백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죠. 며칠 동안 머물며 관찰한 정민수 교수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뱀은 단순히 이곳에 서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의 말에 법진수님이 물었어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뱀의 시선 방향을 보세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시간에 사라지죠. 이건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은 절 식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법진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수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스님은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발빛 아래로 백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스님은 중얼거리 백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절 뒤산의 작은 언덕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었어요. 4년째가 되던 해가을 안동 지역에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월 동안 계속된 비는 산속 작은 절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절 마당 곳곳에 무릉덩이가 생겼고 뒤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절 주변을 온통 진입추성으로 만들었죠. 그런 날씨에도 백사는 변함없이 절문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해원보살이 평소처럼 법당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 뒤산 쪽에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온 것이었어요. 스님 뒤산 쪽 좀 보세요. 해원보살의 부름에 법진 스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뒤산을 올라가 보니 작은 본분 하나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본분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었죠. 이상한 것은 그 무덤의 비석이나 표시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누구의 무덤인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무덤이 여기 있었나요? 해원보살이 물었습니다. 법진 스님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10년 넘게 이 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군. 아마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잡초에 가려져 있었나 보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백사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문 앞을 절대 떠나지 않던 백사가 처음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었죠. 백사는 무너진 봉분 앞까지 다가와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람이 울음을 참는 것처럼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법진 스님과 해원보살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모습을 설마 법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사는 무덤 앞에서 마치 곡을 하는 사람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어요. 뱀이 그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분명히 슬픔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해원보살이 조심스럽게 백색에 다가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백사는 고개를 들어 해원보살을 바라보더니 다시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무덤 속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스님, 이 무덤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해원보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진 스님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함부로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백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겉만 살짝 확인해 보자. 법진 스님이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로 돌아가 삽을 가져왔어요. 백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것에 삽이 부딪혔어요. 뭔가 있네요. 해원보살이 말했습니다. 덮어보니 도자기로 만든 작은 항아리가 나왔죠. 항아리를 꺼내자 백사가 더욱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법진 스님이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하얀 천에 쌓인 작은 물건들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진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글이 안에서 꺼낸 하얀 전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주 작은 염주 한 줄이 나왔어요. 아이 소목에 맞게 만들어진 듯한 작은 크기의 염주였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손대가 묻어 유닛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불에 탄 듯 가장자리가 검게 걸린 종이 한 장이 썼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조금만 잘못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법진수님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희미하지만 한글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다시 절로 보내주소서. 글씨체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고 곳곳에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눈물이 떨어진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법진수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 절에는 어린 동자승 한 명이 썼습니다. 이름은 묘심이었죠. 10살 배기 소녀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절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묘심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지만 아이는 항상 밝고 씩씩했어요. 전 괜찮아요, 스님. 부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묘심이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특히 절문 앞 청소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절문 앞을 깨끗하게 쓰고 그곳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독경을 하곤 했죠. 전 이 절을 지키고 싶어요. 평생 여기서 부처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묘심이의 말이 법진 스님의 귀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가을날 묘심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춘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종을 앞둔 묘심이가 법진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전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저를 지켜야 하니까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묘심이는 눈을 감았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이의 유고는 화장하여 뒷산 작은 언덕에 묻었죠.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가 자라고 흙이 쌓여 무덤의 위치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법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묘심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절문 앞에 하얀 뱀이 처음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정확히 묘심이가 매일 앉아서 독경하던 그 자리에 말이죠. 해완 보살도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 백사가 설마 묘심이가 법진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묘심아 법진 스님이 백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백사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법진 스님이 백사를 바라보며 5년 전 묘심이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랐죠. 특히 저를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묘심이는 참 착한 아이였지. 법진 스님이 해완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법당에 불을 지피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따뜻한 차를 끓여 드리곤 했어. 그런데 자기는 늘 맨 나중에 먹고 제일 작은 것만 골라서 먹었다고. 해완 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이 절에 온 것은 묘심이가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절 식구들로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들 그 아이를 천사 같다고 했죠. 한 번도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고. 백사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법진 스님이 천천히 백색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심아 정말 너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이 절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사가 고개를 들어 법진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그 눈에는 마치 이제야 알아봐 주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 여려 있었습니다. 법진 스님은 묘심이가 생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저를 지키겠다던 그 말을 정말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젊은 앞을 지켜온 백사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뱀의 모습으로? 해완 보살이 궁금했습니다. 법진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옛날부터 뱀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지. 아마 묘심이도 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그때 백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몸을 일으켜 법진 스님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젊은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이제 가야 해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진 스님과 해완 보살이 백사를 따라 젊은 앞으로 갔습니다. 백사는 평소처럼 젊은을 등지고 앉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5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완 보살이 물었습니다. 법진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묘심이의 유물들을 제대로 모셔야겠어.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지. 그날 저녁 법진 스님은 묘심이의 염주를 깨끗하게 닦아 법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함께 놓았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스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묘심아, 내가 지켜준 이전은 정말 평안하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어.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구나. 스님의 기도 소리가 고요한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진 스님은 마을 이장 김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마을 분들과 함께 절에 와주시겠어요? 스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김태수 이장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오후 2시경 마을 주요 인사들이 절에 모였습니다. 김태수 이장을 비롯해 분영회장 박순자 씨, 노인회장 이동기 할아버지, 그리고 지난번 구슬했던 김순덕 할머니까지 함께 왔어요. 모두들 궁금한 표정으로 법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진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무덤에서 발견한 항아리와 편지, 그리고 묘심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백사가 정말? 박순자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맞았구나. 저 아이에게서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잖아. 이동기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묘심이가 살아있을 때 절에 자주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그 착한 아이가 5년 동안 혼자서 저를 지켜왔다는 거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던가. 김태수 이장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쫓아내려고까지 했잖아.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를 원망하기는 권영 묵묵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묘심이의 무덤을 제대로 정비하기로 했어요. 작은 비석을 세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비석에는 동자승 묘심 지멸하고 새겼죠. 그리고 절 한쪽에 작은 사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묘시 명탑이라고 지었어요. 마을 목수 최영수 씨가 자원해서 정성껏 사당을 만들어 주었고 여러 사람들이 10시 일반으로 돈을 모아 재료비를 댔습니다. 일주일 후 묘시 명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사당이었어요. 그 안은 묘시미의 염주와 편지가 정중하게 모셔졌고 작은 불상도 함께 모셨습니다. 매일 신선한 꽃과 맑은 물 그리고 과일이 공용되었죠. 사당이 완성된 날 마을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작은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충분히 읽었어요.
착한 묘심이야. 5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편안히 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을과 절을 지켜다오. 백사는 천도제가 열리는 동안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묘시 명탑 앞에서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릴 때 백사도 함께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묘시 명탑에는 끊임없이 참배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찾아오곤 했습니다. 백사의 존재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작은 공약물을 올리며 소원을 빌었어요. 백사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묘시 명탑이 세워진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절에는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절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법진 스님은 매일 아침 묘시 명탑에서 예불을 드린 후 백색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묘심아 오늘도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전이 더욱 신성한 곳이 되었어. 백사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날따라 백사의 눈빛이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원을 마침내 이룬 사람처럼 말이죠. 해완 보살도 그것을 느꼈어요. 스님, 묘심이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날 저녁 법진 스님은 묘심 형탑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묘심아 내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절을 지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스님의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해완 보살이 평소처럼 백색의 물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백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묘심이가 없어요. 해완 보살이 급하게 뛰어와 알렸습니다. 법진 스님도 놀라서 절 주변을 사사치 찾아보았지만 백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백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백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묘심이가 할 일을 다 마쳤나 봐요. 이제는 정말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법진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묘심이가 백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저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이곳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 묘심령탑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며 그 순수한 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묘심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백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묘심령탑을 찾아와 기도하고 묘심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어요. 절문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5년간 절을 지켜준 묘심령을 기릅니다라고 새겨져 있죠. 법진 스님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묘심아, 내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심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기를 바란다. 안동의 작은 절은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묘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순수한 신심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요. 혹시 어느 날 다시 하얀 뱀이 절문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 어떤 존재든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묘심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